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받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따로 떼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양자됨이 일어나고, 그렇게 칭의와 양자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과연 의롭다함, 칭의를 받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무나도 완벽한 열매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니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양자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성화라고 하는 이 열매의 삶들을 거두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을 살펴볼 때 그 모든 칭의와 양자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아마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께 넘겨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고, 우리에게는 내가 이루지 않냐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 이룬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나에게 떠넘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게 칭의, 상태의 변화가 아닌,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의를 받았다. 그는 뭐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자에게. 다른 말로 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자신의 칭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면 이 죄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맞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건짐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로 받을 수 없다. 이걸 세 번째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의 사실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믿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도 우리에게 공로가 되느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양자됩니다. 양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양자됨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도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에 이탈하지 않도록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운데서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성화, 이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누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화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75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 앞부분과 뒤에 문장이거든요. 우리 성도님께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75문,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좀 다르죠?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역이라 해요. 사역은 뭐냐? 일사자에 불인력자. 누가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다요 즉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뭡니까? 점진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화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라고 할 때는 act of the free grace of God,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 말하느냐? A work of God's grace,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는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성화는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점 이루어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동으로 결합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신인 협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벽하게 다 틀렸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이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람의 행동으로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사람이 이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원동력은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걷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우리 스스로 걸어갑니까? 다른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는데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길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안 나오잖아요. 믿음이 10년, 20년 했던 상관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만약에 내 안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왔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일들을 내 안에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갈급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의 그 길의 원동력은 과연 나에게 있느냐? 없죠. 맞죠? 누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성화의 길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걷는 건 우리지만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자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인협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걷는다. 그래서 사람도 해야 된다. 일정 부분 만들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원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5문에서도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성화에 두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읽은 바 뭐라고 하느냐? 자요, 성화의 두 요소. 그들이 점점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첫 번째 성화의 요소는, 자, 여러분이 이제 성화의 길을 걷는다, 내가 거룩한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에 대해서 죽이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이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꺾고 찌르고 누르고 그것을 자르고, 그래서 죄악된 이 모든 삶들을 꺾어 나가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아가요. 죄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된 죄인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전처럼 세상의 일들로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제 믿잖아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사랑할까요? 증오할까요? 증오하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참된 신자는 어디를 보고 살아간다? 하늘을 보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죄만 죽이는 건 반쪽짜리예요. 죄를 거부하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럼 죄를 거부했다면 의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성화의 요소입니다. 내가 죄를 죽였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성화의 요소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죽이고 또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뭐냐?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를 죽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하느냐? 예배는 안 드려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안 져요. 그럼 그걸 성화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성화는 죄를 죽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화의 삶은 누가 살아가는가? 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오늘 75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 박스, 우리 네모난 박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십니다. 보세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도록 어떤 사람? 택하신 사람만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이 우리 거다, 니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비춘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거룩하게 되느냐? 또한 우리 믿음의 윌스미스 대요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지는가? 한번 네모난 박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십니다. 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신다. 전인이 뭡니까? 전인.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은 지정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단지 생각만 바꾸시는 게 아니고 단지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그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정의 모든 전인을 다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전인격적인 거다. 이제 거듭난 신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새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지성이 바뀌었어요. 본질상 어두운 총명, 생각이 구원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빛이 지성을 비추며 은혜의 빛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영혼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신령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보시오. 알지 못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 갑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신령한 일들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신자의 그 지성을 바꾸세요. 그 신자의 지성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참된 빛들로 그 신자의 지성을 깨우칩니다. 그럼 그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그의 마음은 거룩하게 되어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뭘 사랑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는데 거룩한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이제 세상의 사랑이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정욕과 쾌락이 별로 나에게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뭘 더 추구할까요? 그의 마음은 신령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이 더 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갈까요? 생각도 바뀌고 애착을 가지는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간다? 아니겠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거룩한 빛으로 조명을 받고 그의 마음이 거룩함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그의 삶의 방향은 그 거룩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놀라운 강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즐거운 게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잘 공감이 갔어요. 이런저런 부동산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자녀가 잘 되는 이야기, 결혼을 잘해야지 이러면서 그 세상 이야기가 너무나도 공감이 잘 됐거든요. 왜요?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 잘 와닿았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는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들과 같이 있지? 근데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어두운 지성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정말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이 뭔지를 때려버리셨어요. 내 지성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게 일어납니까? 불일 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냥 그 삶이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는 내가 즐겨 행했던 그 세상 일들이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피곤해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나 성도와 교제를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기뻐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더 행복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화는 택하신 자들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의 지성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열망하게 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1장 15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잠언 2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게 의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즐거움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정의? 그런 건 필요 없어. 정의는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정의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정의지. 이제는 그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 놀라운 정의가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걷습니까? 안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일들이 더 즐거워. 아직도 세상의 일들이 더 나에게 감동이 되고 와닿는다. 어떨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직도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이 없다면 나의 그 택하심과 칭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유기된 자는 거룩한 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비춤을 받지 않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사랑해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행동이 거룩한 길을 건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방은 하겠죠, 모방은. 자요, 모방은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만약이라도 안 믿는 사람을 딱 주잖아요. 아니면 교회 안 믿는 내 가족이 와서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이 지루해도 안 졸고 가만히 말똥말똥 보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다 하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주섬주섬 호주머니에 넣든지 지갑에 꺼내서 이러면서 하나 딱 꺼내서 1,000원짜리 꺼내서 이렇게 합니다. 찬송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까? 모방은 합니다. 근데 넘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언제?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무너뜨려라. 육신의 정욕을 끊어라. 너의 고집과 야망과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나에게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니까 내 욕심과 야망과 정욕과 쾌락을 놓기보다 뭘 버립니까? 말씀을 버려보고 갑니다. 어느 정도 모방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오늘은 100을 살아가는데 내일은 200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맨날 성경 오늘 한 장 읽는데 내일은 2장 읽고 그 다음 4장 읽습니까? 저분은 읽는다네. 퀴즈 대 때 1등 안 하면 100대입니다. 퀴즈 대 때 1등 하세요. 우리가 어떨 때 성경에 대해서 그 10장 읽을 때도 있고 맞죠? 성경이 너무 많이 읽을 수도 다음에는 육신에 피곤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럴지라도 택함받은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 작지만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유기된 자는 모방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따라 해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부딪힌 게 오면은 탁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성화는 반드시 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지식과 마음과 행동을 다 거룩한 길로 바꿔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죽이고 은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화다. 그럼 이제 이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대해서 75분 마지막 문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공모하고 증가하고 강화하여서 여기서 마음속에 두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무시키고 증거하고 강화하여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회개의 씨앗이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해요? 76문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76문에서 나누고 오늘 이 부분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은혜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고무시키고 증가하고 강화시켜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걷게 한다?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례를 통해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고무시킵니다. 고무시킨다는 게 뭡니까? 응? 고무시킨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표현하려니까 잘 안 되죠. 고무시킨다는 거는 계속 달구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 자극시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더욱 힘을 내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자극을 줘서 더욱 힘을 내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화의 진전이 더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화의 진전이 매우 느릿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이 다녀도 거의 진짜 너무 아주 미세하게 맞죠. 그런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더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문시켜서 마음에서 우리가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한 길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딱 집에 여러분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딱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를 뭘 켜놓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틀어놓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영화 틀어놓고 한쪽에는 뭘 놔두냐. 성경책 딱 놔둬요. 뭘 더 보고 싶은지 한번 실험해보세요. 뭘 보고 싶을까요? 성경이요. 이런 가증스러운 뭘 성경이요. 중드나 보세요. 중드. 우리는 성경을 놔두고 그런 영화 틀어놓으면 모든 사람은요 성경 이거 조금만 더 보고 뭘 보자는 거예요. 성경 그냥 조금만 더 보고 봐지. 12시네 어떻게 합니까? 자자 내일 하면 되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이게 안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는요 거룩한 열망이 안 일어나요. 누가 그것을 자극시켜 줍니까? 성령께서 하루 종일 막 들어보다가도 오늘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자극시켜줘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성령 막 들어보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내야 되는데 그래 좀 봐야지 꼴등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무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있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무시켜 주신다. 그는 이 성화도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딱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번아웃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운 후에 엘리야는 지쳐버려요. 그 어디까지 갔냐?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까지도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누구 그냥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누가?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이 멀었다. 또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이 지금 아직 아니다. 가라.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보내신 자. 그러면 천사를 보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엘리야를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엘리야, 이제 정말 멈추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엘리야를 끊임없이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계속 자극시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 스스로의 이 성화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무시킴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열망케 하시죠.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방편들에서 사모하고 증가하도록 만든다.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간절한 열망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지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참된 바른 진리지? 그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누룩이 작은 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 전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그 감동들이 점점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점점 불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도다. 그래서 그 서말 가루에 그 작은 누룩이 점점 그 온 덩어리에 퍼져서 어떻게 합니까?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증가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왔을 때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실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증가시킨. 거룩한 길을 건너라면 죄악된 세상의 삶과 부딪히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제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계속 말씀에 대해서 증가시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은 늘 거룩한 길과는 반대로 걷도록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걷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 강화가 뭡니까? 강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고무시켜준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주면 그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어떻게? 더욱더 단단하게 그것을 강화시켜주신다. 말씀을 흔들리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굳건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곧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의 터 위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강화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단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지정의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말씀 가운데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삶, 내 행동은 그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성화는 나의 전인격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길을 말씀 가운데 고무시켜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극시켜 주신다. 그 자극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점점 증가하고 부풀어 오르고 기대를 가지고 그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와 더불어 또 그 사모하고 점점 부풀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강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증가시키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한 삶, 이 성화조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길을 걷는다 해서 자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주일, 수요일 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참 나 대단하다. 아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무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켜 주신다. 이 놀라운 성화의 삶을 또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